2년 만에 제가 보니까 2020년 7월에 왔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오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왔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또 늘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그런 이호이 이렇게 수료식 있는 줄 몰랐는데 저에게 축하. 근데 하여튼 이 그런 이호이를 통해서 이 그런 이호이는 사실 저희 컴패션이 이렇게 국내 컴패션 후원국들은 국내 사역이 없는데 북한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도 전 세계에서 220만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국교회가 북한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전인적 양육 프로그램을 북한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북한만 그 전인적 양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한의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북한 준비하는 것도 바쁜 와중에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개발비가 20억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25억이 더 들어가서 45억이 들어간 앞으로 한국교회 섬기기 위해서 물론 이런 건 후원금에서 거의 쓰지 않고 작년에도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1,000만 불을 130억이죠. 기증도 하시고 그러시고 그런 비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오늘 또 집사님의 간증이라든지 이런 간증들이 교회마다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히려 그 전 세계에서도 지금 아이가 변화됨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듯이 저는 우리 서울로 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또 남편분께서 제가 오늘 또 제목이 기도에 대한 건데 저도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했었지만요. 그러나 분명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 잘 이루어져서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병상에서 성령 체험까지 하고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로교회 앞으로 또 우리 조의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한창 그 종교 박해가 심할 때 한 무리의 청교도들이 산으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를 그 군인들이 쫓고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그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한 작은 동굴, 입구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너무 다급하니까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서 그 작은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몸을 숨겼는데 군인들이 추적해오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 가까이 들려오고 있고 이제 잡히게 되면은 그 당시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청교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동굴로 피신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각되면은 저 군인들이 우리를 찾게 되면은 우리는 체포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미들이 나타나갖고 그 좁은 입구의 그 동굴 입구를 거미들이 거미줄을 막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가까이 와서 그 지휘관이 그 동굴을 발견하고서는 그 부하 한 명에게 저 동굴을 수색해 보라고, 저게 숨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하 한 명이 그 동굴을 수색하기 위해서 동굴 입구에 가까이 왔는데 그 좁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동굴에는 아무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지휘관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보니까 거미줄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는 이 동굴에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동굴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 동굴 안으로 피신한 이 청교도들이 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를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설교하실 때 그 유명한 템플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템플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한 예로서 이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이 템플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분명 우연의
일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학생에게 이 템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 속에 임하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확신이 많이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 이거 기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설교를 하겠구나. 그렇게 딱 짐작하시고서는 기도 열심히 하란 말씀 내가 많이 들었고 나도 잘하는 거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좀 자도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크리스찬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성경 공부나 말씀이나 책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는 만큼 산다면,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산다면, 은혜 받은 만큼 그만큼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 뒤집어졌을 것이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르게 세 가지로 반복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삼중으로 세 번이나 다른 표현을 쓰시면서 세 번이나 반복하셨겠어요. 또 기도하라는 것만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삼중으로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삼중으로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삼중으로 강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럼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달라고 한 것만 우리 부모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요, 부모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를 따라서 먹을 거 주셨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시절, 아기 때는 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10번 이상씩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고요. 또 우리가 입을 옷을 달라고 꼭 하지 않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때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것을 챙겨주셨고요.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용돈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께 구하야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제대로 우리는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만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를 보더라도 오히려 기도한 것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것만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 아니면 우리 모두는요, 굉장히 험한 삶, 힘든 삶,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그런 무정하고 매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인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조차도 골고루 해를 비추어 주시고요, 악인에게조차도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분이고요, 찾지 않는 자에게도 찾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도 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이 달라고 하는 그것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요, 부모는 이미 자식의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자식에게 필요한 거,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까지 주면서 다 챙겨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일일이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기도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 필요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것도 다 내가 먹이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대하겠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 해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주시지만,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저의 경험들, 사건들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아들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90년생이고 딸은 92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셋이 됐군요. 그리고 딸은 이제 31살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아들과 딸이 태어난 그때부터 30 몇 년 전부터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갓난아기 때부터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줬고, 아이들이 크면서도 계속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배우자 잘못 만나면 그 세상에서 성공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왜 남자들이 이렇게 술 찾고 유흥 찾고 여자 찾고 세상으로 도냐? 가정에서 그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는 행복 이상으로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배우자가, 내 아들과 딸의 세상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한 문장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관모와 한나가 믿음 안에서 서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또 그래서 서로 가장 행복하게 서로를 인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느 날 20대 중반 넘어갔을 때, 아빠, 제가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아빠하고 엄마한테 소개시키고 싶어요.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렇게 아들한테도 주입식으로 교육했는데 아들이 사랑하는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충격이 제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거의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대체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인가? 제가 뭐 막 대단한 거 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사랑하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충격을 감추고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둘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같이 일생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고 다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희들의 분명히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그런 너희들의 다름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나는 그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교회 다녀라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또 주일마다 교회 다니니 또 아들과 교제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사랑하고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들을 믿고 제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강요보다도 권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하나님 모르는 자매가 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은 혼자 교회를 계속 다녔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아들과 교제하는 그 자매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나도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아들이 그래 같이 교회 나가자 해서 토요일날 그 소망교회 청년부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부터 나가고 주일날은 소망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또 흘렀는데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청년부에서 여름에 여름부터 해갖고 13주 제자훈련이 있는데 그 토요일날 3시부터 7시까지인가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윤선이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윤선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권유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자매에게 이 제자훈련 같이 받지 않을래. 토요일날 데이트해야 될 시간을 다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매가 그래 같이 제자훈련 받겠다 해서 반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제자훈련을 13주 동안 받았고요. 또 제가 그 제자훈련을 담당했던 그 담당자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 13주 동안 그 자매가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숙제 하나 안 한 적 없이 완벽하게 그 과정을 잘 마쳤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2018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2018년 4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은 제 며느리가 되게 성품이 좋은 아이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바탕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정말 자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됐냐면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페이스톡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 몇 달 전에 아빠가 나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당신이 바로 아빠의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아빠 윤선이하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 연세 드시고 연로해지시면은 우리 둘이서 아빠 엄마 모시기로 했다고. 나중에 우리 있는 텍사스로 오시면 우리가 잘 모시겠다고. 제가 전혀 요구했던 거 아니었거든요. 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저는 없지만 말이라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자매를 아들이 좋아했을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 기도 응답하고는 영 달랐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또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저는 이렇게 기도 응답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만 원했었는데 올해 성품이 아주 좋은 그런 자매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정말 아들이 행복하게 아들의 입으로 바로 윤선이 네가 아빠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아내라고.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템플 목사님 그러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요 또 사실 이런 얘기 하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왔지?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그 거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또 맨하탄에 있는데요. 제 딸도 제가 배우자 기도 제가 3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딸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 딸은 맨하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서 다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들과 딸은. 그래서 맨하탄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 맨하탄 그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을 소개시켜주면서 둘이 만나보게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양쪽 집안을 잘 아시니까 좋습니다 해갖고 둘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둘이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형제의 전공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전공이 뭐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고서 이렇게 딸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 형제가 지금 그 전공이 영문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이제 요번에 땄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서 교수를 하길 원하는데 아직 영문학으로 또 교수하기가 얼마나 뭐 쉽지 않잖아요. 저는 나중에 전공을 알고서는 공대생이면 더 좋았을 텐데 목사님이 좀 소개시켜 줄 때 좀 전공도 한번 물어볼 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딸을 보면서 딸에게도 제가 저만이 알 수 있는 저희 부모만이 알 수 있는 딸의 그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걸 갖고 결혼 생활할 때 이게 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이 형제가요 정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제 딸의 부족한 것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공개를 그냥 하면은 아주 요리도 잘하고요. 요리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푼답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매치가 되지 하면서 전혀 그러니까 약한 점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가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형제가 스트레스가 풀리게 해주는. 앞으로 영문학을 전공해서 한국에 와서 또 대학 교수로 하는 길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은 다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삶 속에, 내 부인의 삶 속에, 또 대통령의 삶 속에, 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사위가 영문학을 전공했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풀어주실지, 저는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대학의 교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교에.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도 아니지,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보다도 더 깊게 중요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물론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다 주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아들과 딸의 예를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제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 응답에도 제가 감사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지금 내 현실이 어떨지라도요, 그러나 모든 문제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과 이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그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도 좋은 것이지만요, 기도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들과 딸을 위해 했던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에게 더 큰 감사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저에게 시간 1시간만 더 주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도 중요했지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자의 삶을, 그 삶에 개입하셔서 내 생각을 초월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다면, 저 아버지 구원 위해서 기도했는데 2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놀라웠게 아버지 성령 체험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는 삶, 이것보다 여러분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면요, 세상이나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산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 내 환경 여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잘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얻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요, 아무리 권세를 많이 누린다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기도하지 않고 재물을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실제로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 은혜를 깨닫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그 호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사람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